에스겔서 42장 말씀은 이 제사장들의 방과 그리고 성전 외벽의 길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. 41장에서는 이 성전의 본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소와 지성소에 관해서 말씀하셨고, 그리고 제일 서쪽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. 이걸 사진으로 보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게 말로 이렇게 계속 되어져 있으니까 감이 안 잡힐 수도 있습니다. 한번 설명해 드리면 41장, 42장을 설명해 드리면 이 전체 성전이 전체 땅이 정사각형이에요. 정사각형이고 이 동서남북으로 길이가 똑같습니다. 그 길이가 얼마라고 되어져 있냐면 500척이라고 되어져 있어요. 500척. 500척은 한 척이 50cm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동서남북의 길이가 똑같이 250m입니다. 그러니까 동쪽으로도 250m, 서쪽으로도 250m, 남쪽으로도 250m, 북쪽으로 250m. 250m 굉장히 큽니다. 아마 우리 교회가 길이가 한 25m에서 말하면 한 30m 정도 되는데 이게 한 10개 정도 있다고 보시면 굉장히 이 사방 길이가 굉장히 큰 편이죠.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걸으면 250m씩 전체를 걸으면 1km가 되죠. 그죠? 1km. 쭉 따라서 한 바퀴 돌면 1km가 되는 그런 크기의 성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성전이 이 안쪽에 이 본체 건물이 어떻게 지어지느냐 하면 이게 동쪽에서 서쪽까지가 250m라고 되어져 있잖아요. 그죠? 250m인데 125m, 그러니까 가운데까지는 아무 건물이 없어요. 건물 없고, 이 본체가 어디 지어져 있냐 하면 이 서쪽으로 치우쳐서 125m 지나고 나서 이 본체 건물, 성소와 지성소가 지어져 있어요. 성소와 지성소가 본체 건물이, 이 본관 건물이 지어져 있고, 제일 벽 쪽으로 어제 41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쪽 건물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지성소를 마저 보는 서쪽 건물이 지어져 있고, 그 41장에는 이처럼 성전의 본체 건물과 이 서쪽 벽에 붙어 있는 이 서쪽 건물에 대해서 말씀했고, 오늘은 제일 이 서쪽, 이 벽면의 서쪽 건물이 어제 말씀드렸는데, 서쪽 건물 바로 위쪽에 있는 방과 또 서로 이 서쪽 건물 바로 아래에 있는 방, 이 두 가지 방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. 자, 보시면 오늘 말씀드린 것은 제일 서쪽 건물 있는데 서쪽 건물 위에 있는 방과 밑에 있는 방에 관해서, 그 건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자, 1절 말씀해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들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들로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다 되어져 있죠. 그 방의 길이가 100척, 100척이면 여러분 이 50cm 이 100척이기 때문에 50m죠. 50m. 너비가 25m. 그러니까 길이가 50m, 넓이가 25m인 이 그런 건물이 있다는 것입니다. 그 건물이 있다는 것이죠. 그런데 이것이 보면 구조가 어떻게 되었냐면 북쪽과 이 건물에서 보면 위쪽과 아래쪽에 방이 있고 그 가운데에는 쭉 길이 있다고 얘기했죠. 그죠? 길이 있습니다. 그렇게 나누어 통하는 이 통로가 있고 통로 위에 방이 있고 통로 아래에 방이 있다는 것입니다. 4절 말씀해 보면 그 두 방 사이에 통하는 길이 있어 넓이는
10척이요 길이는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다. 그렇게 되어져 있죠. 그래서 이 서쪽 건물 위에 보면 방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방 사이에 보면 이 통로 길이 있고 통로 길을 사이에 두고 이 방이 두 개 그렇게 나누어져 있다.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서쪽 건물 맞은편에 보면 똑같은 크기의 이 건물이 있습니다.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똑같은 크기의 이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도 방이 두 개 있고 구조가 똑같습니다. 똑같습니다. 이 두 방 사이에 이렇게 통로가 놓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 건물은 어떤 건물인가? 건물의 용도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바로 제사장들을 위한 방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. 제사장들을 뭐 하기 위한 방인가 하면 이 밑에 있는 방은 어떤 의미로 있는 방인가 하면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세 가지 용도로 쓰이는 방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. 하나는 뭐냐면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먹는 방입니다. 이 방은 지성물을 먹을 때에 아무데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서쪽 건물 아래에 있는 이 방에서 제사장들이 바로 지성물을 먹는 방이라는 것입니다. 또 이 방은 어떤 방인가 하면 지성물을 보관하는 방입니다. 지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소재, 속건제, 속죄제, 그 제물을 의미하는 것이죠. 그 제물을 보관하는 방입니다. 또 이 방은 어떤 방이냐 하면 제사장들이 여러분 제사를 지낼 때 입는 의복이 있습니다. 그죠? 의복을 갈아입는 방입니다. 그리고 나갈 때는 제사장 의복을 여기에 두고 자기의 의복으로 갈아입고 나가는 방입니다. 그래서 세 가지 용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. 지성물을 먹는 곳이고 지성물을 보관하는 것이고 제사장의 의복을 바꿔 입는 방이 바로 서쪽 건물 아래에 있는 그 방이라는 것입니다. 여기에서 바로 제사장들이 이 방을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. 성막일 때는 여러분 이런 방이 없어요. 없는데 이 성전이 되고 나면 이처럼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그죠? 한쪽 그 벽면이 250m니까 규모가 커지니까 이처럼 제사장들이 성물을 먹고 성물을 보관하고 제사장의 옷을 바꾸어 입는 그런 방을 이렇게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그 방에 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. 그리고 이제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동서남북으로 사면담의 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. 그죠? 이 사면담의 크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00척입니다. 500척이면 500 곱하기 50cm 하면 250m입니다. 그러니까 한 담의 크기가 250m입니다. 250m 담 그런 크기를 가지고 굉장히 사실은 보면 굉장히 큽니다. 250m씩 그런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. 이 담이 하는 역할은 뭔가 20절에 보시면 이 담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?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그러한 담이라는 것입니다.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철저하게 구별되어 있어요. 여러분 거룩하신 분은 오직 한 분만 거룩하신 분입니다. 하나님만 거룩하세요. 하나님만 거룩하시고 또 어떤 것이 거룩하게 되어질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세운 사람 누굽니까? 제사장과 레위이죠.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세운 사람. 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쓰시는 물건
이 성전에서 쓰시는 물건, 성물이죠. 그것이 거룩한 그러한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. 이처럼 성전과 성물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, 그리고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곳, 그죠? 성전이 바로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거룩한 사람, 그리고 거룩한 물건, 이렇게 거룩한 곳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사방 250m씩 이 동서남북으로 되어져 있는 이곳만 거룩하신 거예요. 이곳만. 그리고 나머지는, 이것을 빼고 모든 나머지는 다 속된 곳입니다. 다 속된 곳.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곳은 구약시대에는 다 속된 곳이에요. 그래서 이 속된 곳에서는 보시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, 거기에서는 이 속된 곳에서 거주할 수 있는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결해야 돼요. 예를 들어서 이 속된 곳에서 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,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일반 백성이 거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? 정결해야 되죠. 정결하지 않으면 이 정결해질 수 있도록 정결 예식을 치르든지, 아니면 이 정결이 부정해졌을 때 보면 부정의 정도가 다 다릅니다. 하루 만에 가만히 있어도 정결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, 아니면 일주일이 지나야 정결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, 2주일이 지나야 정결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속된 영역에서 떠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정결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, 또는 굉장히 부정해졌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? 이 속된 곳에서도 추방을 당해요. 추방을 당하여서 이 진영 밖으로 쫓겨나게 되죠. 진영 밖으로 쫓겨나서 어떻게 보면 그 부정한 것이 다 고침을 받거나 해결이 돼야만이, 어떻게 합니까? 제사장에게 보이고 해결이 돼야만이 다시 이처럼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일반 백성들이 또 거주하면서 이 성전을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.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만 거룩한 것입니다. 그래서 거룩이라는 단어는 이처럼 원래는 하나님께만 여러분 쓰는 단어예요.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가 거룩입니다. 거룩한 성전, 바로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인데,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들, 성물과 또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,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거룩하다,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.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.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, 그렇게 하죠. 그죠? 사람에게 거룩하라고 얘기하잖아요. 이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. 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, 이때 쓰이는 거룩은 뭐냐 하면 세상 사람과 비교했을 때에 구별된다는 의미입니다. 세상 사람과 비교했을 때 구별된다. 세상 나라와 비교했을 때에 구별된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 거룩입니다. 원래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인데, 그 거룩의 의미가 아니고,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을 때 그 거룩은 뭐냐 하면, 너희들은 세상과 다른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. 세상 나라와 다른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. 그런 의미에서 거룩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지 않습니까? 초월적인 하나님과 내재적인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데, 이 거룩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?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. 완전히 우리와 다른 하나님입니다.
모세가 하나님을 대하고 정말 이 구약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보았으므로 어찌할꼬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. 그런 말들을 썼잖아요. 그렇죠? 그런 것처럼 완전히 다른 존재이신, 다른 정말 구별된 그러한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처럼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의 이 외벽이 이처럼 500척씩 되어져 있는데 이 500척씩 되어져 있는 이것이 하는 역할이 뭔가 하면 거룩한 것과 속된 그러한 것을 구별하는 그런 의미를, 그런 경계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곳을 침입하면 여러분 허락이 없이 자기가 가야 되는 영역을 넘어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? 그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. 이 성전 내부에서도 보시면 일반 사람들이, 일반 백성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제한되어져 있습니다. 그리고 그 가운데서 레위인들이 자기의 사역을 맡아서 또 갈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져 있습니다.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곳도 여러분 제한이 되어져 있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이렇게 제한이 되어져 있습니다. 만약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야 하는 그러한 지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? 죽습니다, 여러분.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여러분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다. 속죄제와 속건제를 다 드리고 갑니다. 왜냐하면 왜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고 갑니까? 혹시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죄가 있을까 싶어서 속죄제와 속건제를 다 드리고 이 지성소에 들어가요.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어떻게 들어갑니까? 이 발에 끈을 묶습니다. 방울을 답니다. 왜냐하면 혹시 대제사장이 자기 죄가 있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었을 때에 다른 사람이 못 들어가니까 언제나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끈을 묶고 들어가요. 그래서 혹시 죽게 되면 밖에서 이렇게 당깁니다. 당겨서 끌어당기는 것이죠. 왜냐하면 제사장을 죽은 사람을 데리러 가다가 다른 사람들도 죽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. 이 모든 것이 뭡니까? 모든 것이 다 이 거룩이 구별되어져 있고 이 영역 안에서도 성전 안에서도 거룩의 영역이 구별되어져 있고 접근이 다 제한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가장 거룩한 대제사장이 갈 수 있는 곳과 그 다음에 제사장이 접근할 수 있는 것과 레위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것과 일반 백성들이 갈 수 있는 범위들이 다 제한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구약에는 이처럼 보면 거룩에도 다 등급이 있어요. 거룩에도 등급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부정에도 보면 등급이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가벼운 부정에서부터 심각한 부정, 가장 큰 부정이 뭐냐 하면 죽음이에요. 죽음 사람들을 만지거나 이런 것들, 죽음에 접하는 것들이 가장 부정한 거예요. 부정에도 등급이 다 나눠져 있고 거룩에도 이처럼 거룩이 나눠져 있는 것을 보여요. 철저하게 이처럼 거룩과 부정과 또 속된 것이 이렇게 철저히 구분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누신 것이고,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이처럼 함부로 접근하는 것들을 막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정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사면담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쌓아놓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오늘 이 에스겔서 42장 말씀을 보시면 이 서쪽 건물 아래 위로 있는 이 제사장의 방들에 관해서 말씀하시고, 특별히 이 방 가운데에서 남쪽에 있는 이 제사장의 방에서는 지성물을 먹고 지성물을 보관하고 제사장의 의복을 바꿔서 입을 수 있는
그러한 장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. 이렇게 이제 성전 지경의 전체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.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, 포로에 사로잡혀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성전에 관해서, 이 성전의 크기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. 성전을 새롭게 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? 바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또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성전을 회복하는 가운데에 있다는 것입니다. 왜 그렇습니까? 여러분, 성전을 통해서 드려지는 그러한 제사를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?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여러분, 죄를 지었을 때는 반드시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죠. 삶의 여러 가지 감사, 소제도 그렇고 또 번제도 그렇고 또 화목제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마음을 고백하고 또 자기 자신의 헌신을 다짐하는 이러한 제사들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성전 아니겠습니까? 성전을 세운다라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새롭게 회복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함을 가지고 마음의 고백을 그렇게 드리는 장소,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장소가 바로 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교제하고 또 긴밀하게 이렇게 연결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성전을 세우시는 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.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, 우리 가운데에도 정말 우리가 서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전이다 말씀하시고 교회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. 우리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고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